숲속에 볼품없지만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에 그리고 또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서 가지가 부러지고 그리고 급기야 그곳에 벼락이 떨어져서 번개를 맞아서 사람이 옆구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몸통의 옆부분이 크게 파였습니다. 가뜩이나 볼품이 없고 굽어져 있는 그 나무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못나미가 더 못나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무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과 그리고 벼락을 맞은 그 나무는 의기소침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숲에 어느 꼬마 아이가 그곳에 나들이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와, 이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굽어진 나무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애야, 너마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그 나무에게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벼락 맞아서 온몸이 나무가 파여져 있는 그 부분을 쓰다듬으면서 여기를 볼 수가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너 옆구리에 꽃이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보기 싫었던 그 상처고 또 아픔의 흔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굽어보니까 그 파여있던 그곳에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를 아름다운 꽃씨들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송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더 그 옆구리에 그 나무에 파여 있는 그 상처가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다고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어떤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마음의 상처와 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하기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처의 흔적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번개 맞은 나무 그 옆면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처럼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통 가운데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몇 가지 아픔과 고통의 상처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내면의 마음과 이 정신에 그리고 또 믿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숲속의 거목처럼 커다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유아기 때부터의 상처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죽을 뻔하였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가서 그리고 또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젊은 날의 상처들이 있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버렸다거나 그리고 또 분노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권력의 힘으로 형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할 때 젊은 시절에는 그 고통과 그 상처 가운데 있을 때는 형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졌다고 하는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샬라흐라고 하는 말은 파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일들에 있어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파송 예식이라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 끝에 제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도에 보면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파송의 기도, 축도 대신에 파송의 기도라고 그렇게 적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주간 우리가 오늘 예배드렸던 이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그 기도를 하면서 찬양하며 한 주간을 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언젠가 만난다면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목적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까무득한 그 낯설고 또 힘든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옛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소문을 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병원이 또 어떤 의사분이 아니면 어떤 약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은 아픔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꼭꼭 감추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화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오히려 질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믿음이겠습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한 삶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좋은 일,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또 기쁜 일이 주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하느님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그 역경을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처가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벼락맞은 고목의 그 옆부분에 깊게 파여 있는 그곳에 꽃씨가
자리 잡을 때 그 상처가 꽃밭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오히려 하느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계획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기근과 흉년에서 수많은 민족을 먹이고 살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일주일간 아니면 짧게는 4박 5일간 그곳에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는 말씀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사경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간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넘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구하고 또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눔이고 베품이고 돌봄이며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주하게 합니다. 이제는 배고픔의 시절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없는 흉년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을 때 요셉은 바로 야곱의 모든 가문과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지나온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들을 먼저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에 관한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들의 가치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는 옛말에 속된 말로 호랍이 마음은 과부가 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하고 있는 삶의 시련이나 아픔의 상처를 경험한 분은 바로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그곳에 딸이 병든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돈과 두로 지역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방 여인을 예수님은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들만 선택된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울감이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여인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예수님도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군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자녀들이 먹는 음식, 고상한 음식,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을 구할 처지가 못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저를 개처럼 여기는 이방 여인인데, 그렇지만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다면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딸이 적시로 나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떡덩어리 같은 엄청난 덩어리,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그 복, 우리가 대대에 썩어도 남을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와 같은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도 채워지지 못할 만큼의 적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또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공의와 정직을, 성실을 또 우리는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온몸으로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133편은 단 3절로 되어 있는 짧은 쉽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앞에 형제가 연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가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을 연합이라는 단어인 이 야하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 시편 133편 3절은 끝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그 끝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영생임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과 형제들은 이미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를 팔아버렸고 요셉 또한 팔려가면서 형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팔려가면서 그는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아버지 야곱의 그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한 번도 굳은 일을 해보지 않았던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 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곱디 고운 손이 바로 굳은 살로 채워졌을 것이고 손톱은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멍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못한다고 해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발길질과 채찍질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는 그 마음들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에, 노예 생활 이전에, 팔려가기 이전에 관계는 도저히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형을 용서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깨진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을 알고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껴안아 줍니다. 그럴 때 그제서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처럼 깨어진 그 마음이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연합하여 하나 되어가는 과정으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원수 같은 자들이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보다 자기가 겪었던 숱한 어려웠던 그 젊은 시기의 고생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가 먼저 앞세웠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을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내가 형들의 목숨들을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앞세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가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고통받고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시끄럽다고 익답치라고 그랬습니다.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부가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용서하게 될 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게 될 때 그 막혔던 말문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뒤돌아볼 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조금씩 바뀌어 가야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삶의 시련들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또 내 인생의 남은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 봅시다. 이곳에서 말씀드린 대로 26년이 넘도록 한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이전지를 매입하는데 실패해서 교회 이전지를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쉽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때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처,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어려움, 역경과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또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